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입다, 이 사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가 출생했고 또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오늘 말씀에서 입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입다는 큰 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그의 출생에 있어서는 아주 비천하고 참 보잘것없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길르앗의 기생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의 본처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의 삶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기업을 잊지 못할 자라 해서 형제들로 하여금 그는 집에서, 그의 가족에서, 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톱이라는 땅에서 이 잡류, 곧 이방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 입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장관과 머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자를 통치자로 삼으려 하는 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이렇게 머리와 장관을 삼으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으로부터 공격받게 되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입다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입다는 우리와 함께 싸우는 장관이 되어달라는 그런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에 대해 그는 단번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입다에게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 입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제 와서 전에는 나를 버렸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나를 이렇게 찾느냐 하며 그들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때 이 길르앗 장로들은 더 큰 조건을 내걸며 이 입다를 설득합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면 장관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장관이 되겠다는 것과 머리로 삼겠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은 그냥 단지 군대의 지도자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머리로 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에 입다는 자신의 그 유익과 권리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8절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의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우리 9절도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그에게 어떤 굳은 이 여호와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 이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입다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명성이 있고 길랏 장로들이 찾아갈 만큼 그런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입다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만 믿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면, 이기게 하시면 정말 나를 머리로 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랏의 장로들은 이 입다를 장관과 머리로 삼으려고 했지만, 이 입다에게 있어서 그의 머리는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에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니까, 이 길랏 장로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이 말들을 이끌어내고, 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가 한 말을 여호와께 다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 정말 삶의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고백하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굳은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그들을 머리로 삼기 전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길랏 장로들이 이 입다를 머리로 삼기 전이나, 그리고 삼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 굳은 신앙을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머리를 삼고 우리의 통치자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들, 나의 경험들, 나의 지혜들, 그리고 나에게 도움 줄 만한 주변의 사람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머리가 될 조건, 이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실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의 머리가 되실 자격 조건을 갖춘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시는 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입다에게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정말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우리가 이 머리 대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당한 이 길랏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당한 그 위기의 순간에 입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출생이 비천하니까 그를 공동체 밖으로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입다를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다의 모습은 그가 이 이스라엘의 장관과 머리가 되기 전에도 후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굳은 신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왕의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그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언제 나가야 될까? 우리는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삼고 섬기며 그렇게 아뢰는 그런 굳은 믿음의 사람, 굳은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입다와 그 길라 장로들과 이 대하는 장면에서 입다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로 넘겨주시면, 그리고 그 길라 장로들 입에서 여호와가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이 나오겠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미스바에서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들을 다 아뢰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문제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그 외에는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매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우리 모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 옆에 지체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때에 그분과의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오직 여호와로만 머리를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신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오고 가는 그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을 찾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